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의 내용은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이 3절까지의 내용은 1장에서부터 설명했던 창조에 관한 기록을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보여주고, 창세기에서는 그 말씀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신약의 말씀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의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까지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일간의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은 제7일 날 안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던 일들을 멈추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모든 인생들은 7일을 단위로 해서 하루를 쉬어가면서 그 하루 동안에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교제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선물이 모든 인류 사회에 있어서 법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알게 되죠. 2장 4절에서부터 쭉 설명되는 내용은 천지를 창조하신 일들에 관한 객관적인 이야기하고는 좀 다른 관점으로 설명이 됩니다. 그것은 특별히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설명을 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천지, 이렇게 설명이 되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땅과 하늘이란 말로 표현이 바뀌죠. 관점이 바뀐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의 내용이 서로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1장의 내용은 하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천지와 만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지으신 사실들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다면, 2장 4절에서 설명하는 것은 관점이 땅으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우리가 읽어오는 말씀 계속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라 말씀하시니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표현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뜻하는 말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땅의 관점으로 해서 설명을 해가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표현이 바뀌죠. 옛적에 독일에 있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걸 보면서, 봐라, 성경은 여러 개의 문서들을 조합해서 만든 하나의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 이걸 소위 문서설이라고 말합니다. 벨하우진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인간의 이성의 잣대 아래 올려놓은 다음에 난도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 개의 문서들을 조합해서 만든 그런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서 성경을 파괴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됐습니다. 그러한 근거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봐라, 처음에는 엘로힘이라고 하나님으로 표현하다가 이제 와서 여기 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표현된다. 이것은 여호와 문서와 그리고 엘로힘 문서라고 하는 것이 조합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이 대단히 설득력을 얻고 성경을 파괴하는 일에 많은 신학자들이 동조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표현하는 이 표현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지음받은 사람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하나님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리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가시떨기 나무 위에서 불타고 있는 그 광경을 지켜본 모세와 하나님께서 대화를 하면서 모세가 묻죠.
만약에 바로가 당신이 누구이냐고 묻는다면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라고 말할 때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대답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말을 풀어가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나는 나다라는 표현이고요. 또 다른 말로는 나는 내가 되리라고 말한 대로 그렇게 될 자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는 자, 내가 여호와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 창세기의 기록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냐면 모세 시대에 이것이 기록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미 하나님이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특별한 관계를 이 언약 관계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베라우젠이라고 한 사람이 여러 문서들을 조합해 가지고 만든 창작물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1장에서의 관점과 2장에서의 관점이 다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말씀하시는데 사람은 흙이라고 하는 재료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영혼 혹은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서 다른 모든 피조물과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생명이 뭐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그런 존재로 지음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던 이 천지 가운데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에덴 동산의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나무가 있도록 하셨고요. 그리고 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4개의 강이 발원해서 쭉 뻗어가게 하시면서 인류의 문명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16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죠. 그리고 지음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자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이 동산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내 마음대로 먹어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동산을 잘 관리하고 그걸 통해서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말한 것처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그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것을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내가 나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따라 살면 너는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 말씀을 어기게 될 때에는 반드시 죽게 된다. 이것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맺으신 언약을 첫 언약을 두고 행위 언약이다. 혹은 생명의 언약이다 부릅니다. 아담이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분명히 주어질 것을 보이셨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한다면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하는 것에서 생명의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한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이런 뜻이 있는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 나무 이름이 뭡니까?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는 나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곧 선한 것임을 보여주고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떠나는 것을 두고 악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이 나무를 하나의 표지 혹은 표징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류의 첫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잘 반영하고 잘 드러내게 하시려는데 그 뜻이 있다는 겁니다.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관리하고 경작하고 문화를 창출하고 문화를 일구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실 목적으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정은 하나님이 제정해 주신 그런 가정이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할 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 뭐냐? 그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 가운데서 온전히 펼쳐지게 하시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가정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 가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잘 다듬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잘 빚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려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은 믿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자녀나 손자 손녀들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과 결혼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주님의 뜻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가정을 세우신 그 목적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잘 만들어가는 일에 있다는 것을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는 우리를 지으신 분과 지음받은 관계 이것만이 아니라 다르게 하나님은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관계를 맺으십니다. 그 관계를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면서 살아가는 자임을 가르쳐줘요. 이걸 다르게 역시 말씀 청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이러한 언약이 우리가 내일 읽어가는 내용을 보면 이 언약이 파기됩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언약을 파괴시키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요. 그렇지만 하나님 이 언약이 파괴되지 않도록 또 다른 언약을 체결하시게 되는 내용이 등장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이 여전히 지금도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셨고 죽음이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매일매일 힘써야 될 것은 뭐냐? 내가 살아가는 내 삶 속에서 그 언약을 잘 반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 언약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언약이 우리의 가정에서 잘 나타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이런 언약의 내용들이 잘 나타나도록 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힘써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오늘도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이 언약에 더욱 충실한 자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서 또 주의 말씀을 듣는 자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므로 우리 사람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있음을 저희가 배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질 수 없는 언약을 저희들과 견고하게 세우셔서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을 잇대어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약속하신 것을 감사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언약에 충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염려하고 근심하고 더 많이 받아 누리고자 하는데 우리의 삶의 뜻을 두지 않게 하시고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모든 이들이 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의 기대를 잘 이어가는 복을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이들과 더불어 귀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종들을 주께서 용납하여 주옵소서.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